한 주간 동안 계속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뭘 버리고 뭘 취해야 되는지를 계속 질문하면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와 또 그리고 가치관 그리고 우선순위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가장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오늘 그걸 또 마음에 담고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버릴 것과 얻은 것. 우리 교회는 뭐 다른 교회랑 좀 다르게 계속 똑같은 말 합니다. 계속 들으셔야 돼요. 복음은 계속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복음화 됩니다. 복음화 되는 것만큼 세계화 됩니다. 그러면 세계 복음화는 되어지거든요. 우리가 늘 같은 말을 통해서 뭐가 나야 되냐면 결론 나야 돼요. 진짜 서론 인생이 아니고 우린 결론 인생이거든요. 대부분 다 서론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 이 인간의 문제를 사람들이 몰라요. 우리는 이제 이 근본 문제, 영적 문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영적 문제가 뭐냐?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가 뭐냐? 하나님 떠난 거잖아요. 죄인이 돼서 결국 사단에게 종로로 땅. 이게 본론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이것 때문에 존재해요. 죄가 뭐냐? 요한복음 16장 9절에 믿지 않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 그러니까 대부분 다 교회에 다니면서 서론에 다 방향 맞추고 있어요. 뭔가 건강해야 되고 돈도 필요하고. 저는요, 복음을 알고 나서 괜찮아요. 돈 없어도 괜찮고 아파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파도 전도운동 할 거고 돈 없어도 전도운동 할 거고 어려워도 문제 없어요. 계속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문제가 뭐냐. 이 문제 누가 끝냈냐. 이거 안 끝나면 맨날 빠져요, 문제에. 계속 빠져요. 계속 갇히고 묶여요. 여러분 우리 교회 문제가 뭡니까? 나 저 사람 이런 상황 이런 거 많이 해요. 교회에서 얘기하는 문제들은 진짜 다 서론적인 거예요. 다 대부분 다 모든 것이 다. 근데 교회는 그걸 가리키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진짜 인간의 영적 문제, 근본 문제를 가리키는 데요. 이걸 모르면 문제 의식이 안 바뀐다 이 말이에요. 계속 문제에 속아요. 왜냐하면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가 끝냈는데 끝내신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는데 이걸 계속 안 들으면 문제에 빠진다니까요. 어려움에 빠진다니까요. 복음 붙잡고 문제에 들어가야 되고 기도하면서 문제 만나고 해야 되는데 문제만 있어요. 그리스도는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자꾸 전가해요. 또 사단에게만 전가해. 나는 갱신 안 하고 또. 그리고 계속 탓만 해요. 사실은 창세기 3장 문제는 내 문제예요, 여러분. 내 문제를 끝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문제는 내 문제예요. 십자가 사건 내 사건이에요, 여러분. 부활 사건 내 사건이에요. 이렇게 결론 나야 돼요. 현실도 있어요. 여러분 현실 붙잡지 말고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지 현실 붙잡으면 다락방 운동 못해요, 여러분. 마가다락방 속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 그게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 이 히브리서에 보면은 새로운 살 길을 열었어요. 사는 길을 열었어요. 살 길. 내가 살 수 있는 길을 그리스도가 여신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이 진짜 구원의 길을 늘 저도 반복하는 이유는 잘 알아요. 저도 20년 넘게 들었어요. 근데 매일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내 뇌에, 내 생각, 마음에 복음을 계속 퍼 넣어야 돼요. 집어넣어 버려야 돼요. 뇌에 완전 각인시켜 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죄와 저주, 재앙에서 해방받았다는 걸 몰라요, 여러분. 계속 나를 정죄해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거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래요. 율법의 완성자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린 연약해서 못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의 연약함을 다 끝냈어요. 해방시켰다니까요. 이게 자꾸 같아야 돼요. 그리고 마귀의 일이 뭡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셨잖아요. 마귀가 가장 큰 일이 뭐냐? 아담 속여가지고요, 모든 사람을 죄 가운데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마귀가 가장 큰 일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 마귀의 일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맞죠? 이걸 해결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이거 계속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안 그러면 생각과 마음이 자꾸 속아요. 꼬리 친다니까요? 계속 당해요. 반복해서 당해요. 아는데도 당해요. 그래서 복음을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대단해야 되냐면, 마귀가, 악한 자가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만지지도 못하게, 건들지도 못하고, 보면 도망가게 만들어버려요. 7길로 도망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건 뭔지 아세요? 축복이에요. 이게 뭐예요? 신분, 권세, 7가지 축복.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 성령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 이게 신분이에요. 맞죠? 성령이 나와 우리와 모든 것에 함께 하신다. 그 자가 흑암을 결박시키고, 그 기도에, 그 말씀 붙잡는 그 자리에 천사가 도움되고, 그렇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렇죠? 말라기 3장 16절에도 우리의 생명의 기념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야 세계복음화 증인이에요. 저는 다른 기도 많이 안 해요, 사실은. 저는 진짜 복음 누리는 기도만 해요. 신분 권세 누리는 것 자체가 기도입니다. 신분 권세를 매일 반복해서 누리세요. 그리고 3가지 3중직 메시지 있죠? 매일 해야 돼요, 매일. 매일 반복해야 돼요. 영접도 매일 하셔도 됩니다. 더 확신 옵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도 이거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옛날 거, 세상 거, 우리 습관, 체질이 육신적인 게 훨씬 더 많아요, 영적인 것보다. 영적인 거 늘 생각 않고 다니면 속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2사람을 소개시켜 줄 건데, 한 사람은 베드로고 한 사람은 바울이. 자, 우리는 바울파입니까? 베드로파입니까? 우리는 베드로파입니다. 바울처럼 한 번에 뒤집어져서 더 이상 그거에 건들지 않을 정도로 속지 않아요. 바울은 그래요. 근데 베드로는 안 그래요. 베드로 한번 볼까요? 베드로의 영적 상태와 이 가치와 우선순위가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계속 같은 복음을 들어야 돼요. 다른 복음 들으면 안 돼요. 다른 복음 받으면 저주받고 변해요, 사람이. 사람이 변한다. 이상하게 변한다. 이상하게 변하면 안 돼요. 정상적으로 변해야지. 누가복음 5장에 보면 5절로 1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 이 말씀이 뭐냐면, 이 베드로가 고기 잡고 있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베드로가
조금 의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 보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요. 나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워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는데. 자기 생각에는 어때요? 여러분, 저는 부산 사람이 아니라서 저기 바닷가 사람이 아니라서 바닷가 사람들 배 어부들 어떤지 아세요? 삶이 건전한 것 같나요? 아니요. 어부들 삶은 건전하지 않아요. 베드로도 아마 그랬겠죠. 그러니까 늘 죄의식이 갇혀 있죠. 예수님이 오시니까 바로 느끼는 거예요. 아, 나 죄인입니다. 의식해서 나에게 오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무서워서 뒤로 숨어요. 이게 베드로의 영적 상태. 뭐가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 행실이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인에게 찾아오셔야 되거든요. 의인에게 올 필요 없잖아요. 죄인에게 와야죠. 이 본문하고 이 마태복음 4장 19절 이 본문하고 같은 본문이에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뭐라 했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 1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갑니다. 이거 같이 발견된 거죠. 인생 부모님도 다 버리고 내 배도 다 버리고 금을 다 버리고 자기 인생을 예수님께 걸은 거예요. 이게 죄인이었다가 영적 상태가 뒤집어진 거죠. 가치관 우선순위가 바뀐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에게 이제 산상보훈을 알려주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5장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뭘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생각한 복 이거 깨트리는 거예요. 팔복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너는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하면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 읽어보세요. 나는 그 말씀을 완성자로 온 거예요. 1.1획도 다 성취할 사람으로 왔다는 거예요. 예, 율법을 완성하려고.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계속 마태복음 5장에 얘기해요. 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맹세하지도 말고 대적하지 말고 원수 사랑해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에 기도 비밀을 알려주고 7장에 외식하지 말라고 하고 6장에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하고 7장에 그러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반석 위에 네 집을 세워라. 뭐 그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얘기해요. 마태복음 16장에 진짜 옥토가 되라. 네 영적 상태가 길갓밭, 돌작밭, 가시밭 되지 말고 옥토가 되라. 그래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니까요. 그래 놓고 얘기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 16장 전에 8절부터 봐보세요. 사람들은 떡에 관심만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인자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는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 고백하고 나서요. 20절에 보면 너는 이거 알게 하는 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다. 네가 복이다 이게. 그리고 너는 반석이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할 거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그러면서 이거를 20절에 보면 아무에게나 말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아무에게나 말하지. 경고하면서 얘기했어요. 아무에게나 말하지 말라. 왜요? 그 다음부터 21절부터 무슨 메시지를 하냐면 십자가 부활 메시지를 하거든요. 예수님 처음으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22절에 예수님은 내 인생에 완전 책임지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니 자기 영적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22절에 그러잖아요. 주님 그리 마옵소서 그래요. 그때 예수님 뭐라는지 아세요? 23절에 이 사단아 물러가라.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에 데리고 가거든요. 자, 사람들이
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오직 체험시키고 나서 제자를 체험시키고 나서 밑으로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 따지는 거예요. 명당 자리. 천당이 그 단어예요. 천국에 명당이 어디 있어요? 천국은 천국이지. 그 자리를 따지는 거예요. 누가 제일 크냐? 베드로는 말도 안 해요. 왜? 내가 제일 크니까. 나는 변화산에도 올라갔다 왔고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수제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그 큰 자 때문에 다투거든요. 천국에 누가 제일 크냐 그것 때문에 싸워요. 싸울 필요가 없는데. 근데 웃긴 건 뭐냐면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22절로 24절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자가 이제 돈 때문에 근심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부자가 바늘에 낙타가 들어간 거 더 어렵다니까 이게 부자가 돈은 잃고 싶진 않고 그걸 보니까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면 예수님 누가 구원받냐고. 그러니까 아직도 영적 상태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복음을. 이 요한복음 13장에도 이 세족식을 하고 나서 발을 씻기는데 나 발 씻기지 말아요. 베드로가. 제 발은 너무 더러우니까 씻기지 말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이게 이제 야 그럼 너랑 나랑 그런 관계가 없는 거야. 그럼 너랑 나랑 제자 관계인데 너랑 나랑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럼 머리도 감겨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거 봐보세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33절로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복음을 얘기하고 나서 한 얘기예요. 이 본문이 뭐냐면 예수님한테 베드로가 그래요. 나는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려도 나는 결코 주님 버리지 않겠다고. 쉽게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야 베드로 그럼 너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 그랬어요. 맞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내가 그럼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랬어요. 그게 바울이 이 베드로의 중심일 수도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요 아직도 예수님을 그 그리스도라고는 조금 알지만 내 안에 오래된 그 율법적인 거 전통적인 게 이게 의식적인 게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나서 69절부터 75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잡혔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아까는 결코 도망가지 않겠다 그랬는데 내가 맹세코 저 예수님 모른다 그래요. 맹세예요. 맹세.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주하면서 얘기해요. 저 새끼 모른다고. 나 그 사람 모른다고.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영적 상태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생존 본능이에요. 살으려고요. 아니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막 무리를 걷고 막 바다를 잠잠하게 하고 막 죽은 자도 살려내고 막 달리다고 하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안 돼요 이게. 내가 살아야 되니까. 먼저 여기서는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주를 부인하지는 않겠다. 주님 떠나지 않겠다고 했는데 깜짝 놀랐겠죠. 죽을 일이 생기니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우리 체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없어도 살 수 있는데 돈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 없이는 대충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돈 없으면 못 산다니까요. 그게 우리 안에 얼마나 각인돼 있는데. 거기에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에 다 도망가고 베드로가 다시 고기 잡으러 갑니다. 여기에요. 이 본문하고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예요. 그때처럼 안 되니까 다시 돌아가요. 근데 옛날에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 와서 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요, 베드로에게는요, 안 믿는 건 아니에요. 믿긴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아직 우선순위와 가치가 안 바뀐 거예요. 믿기는 한데 돈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맨 처음에는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다 예수님만 쫓아가기로 결단했는데 순간순간마다 위기가 생기니까 현실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조금 고민해 봐야 돼요. 뭘 버려야 될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거예요. 이 사고뭉치 이 베드로의 본성은 주님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십니다. 3번 얘기해요. 3번. 3번 부인했죠? 3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찬송했잖아요. 진짜 이전보다 주님 더 사랑하냐고. 사랑해야 영혼 사역할 수 있어요. 사랑 안 하면 영혼 사역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주님 사랑하냐고요. 주님이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를 픽을 하는 겁니다. 본성은 그게 아니란 걸 예수님이 알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옛날 거, 옛날 생각, 습관, 체질에 무너질 때 얼마나 많아요? 쓸데없는 서론에 고민, 갈등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주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오직을 체험한 거잖아요. 사도행전에. 다른 사람들은 다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너희가 알 바 아니오에 관심 있는데 베드로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믿고 기다리잖아요. 오직 기도했잖아요. 그거를 집중했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체험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일성 오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3장이에요. 누구도 못해요.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제가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도 얘기할 거예요. 이번 주 금요 기도회 때도 얘기할 거거든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사역하고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그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 데리고 오거든요.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한테 해달라고 해요. 근데 제자들이 아무리 사역해도 안 돼요. 막 기도를 했는데 치유가 안 돼요. 그거 얘기할 거거든요. 금요일 날. 왜 응답이 없는지 기도가. 여러분 이 베드로 전후서 보셨나요? 한 가지만 얘기해요. 전서만 좀 얘기할게요. 전서에 봐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봐보세요. 믿음은 곧 영혼 구원이다. 믿어지면 영혼 구원이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 귀한 빛을 선전하려고 불렀다. 베드로 전서 5장 7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세요.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근신하나 깨어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집어삼킬 자를 찾는데 너의 잠깐 고난이 너를 더 힘내게 하고 10절 봐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10절. 너를 더 견고하게 하고 견실하게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거는 베드로가 체험했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 사건 겪어가면서 하나님이 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세워간다는 걸 믿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야,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아. 이 얘기합니다. 베드로의 인생이 그렇게 됐어요. 이 영적 상태가, 이 가치와 우선순위가 왜 바뀌어야 되는지 아셔야 돼요. 지금은 현장에 그리스도 없이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많거든요. 근데 내게 있는 거 내게 줘야 된단 말이에요. 베드로를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때까지는 치유해줘야 돼요. 영적으로. 그러다가 성령 체험하고 나서는 가는 곳마다 생명 거잖아요. 유일한 응답 받잖아요. 그죠? 이 재창조예요. 다른 이름 준 적 없다 그러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다른 이름 준 적 없다 그러죠. 죽어도 된다 그러죠. 괜찮다. 그리고 순교했어요. 어떻게 순교된지 아세요? 베드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어요. 베드로의 영적 상태. 뭘 버렸고 뭘 얻었는지 아셔야 돼요. 바울 잠깐 보겠습니다. 바울은 뭐가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구나.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아, 은혜구나 이거. 은혜.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택하셨구나. 이 은혜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도 지금 저나 버릴 게 많거든요. 버릴 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이유는 은혜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셔갖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신 거예요. 오늘도 그 은혜가 있거든요. 예전에는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했는데 아니요. 은혜. 믿음보다 더 압이에요. 은혜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은혜 받으셔야 돼요.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잖아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은혜. 야, 이게 다 은혜네. 하나님 은혜 주셔서 되는 거지. 그죠?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아니, 은혜로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오늘 숨 쉬고 있는 것도 은혜 아니에요?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야 생명 거는 겁니다. 그래야 생명 거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내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 은혜 주셔서 복음이 깨달아진 거라니까요.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다. 그 말은 주의 은혜다 이거예요. 그래야 생명 걸어야 최고의 것이 발견돼요.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 3장에 최고의 뭐냐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옛날에는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예루살렘 어렸을 때 유학가서 가말리엘 교수님 수제자의 바리새 교육받았고 율법학자면서 로마 시민권이면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차세대 지도자인데 그거 다 아니다. 이 은혜 때문에 질병화도 됐어요. 질병이 있었다니까요. 바울은 가다 주석 찾아보면 간질 아시죠? 간질 쓰러져요. 간질은 쓰러집니다. 기절합니다. 있었어요. 그리고 고난을 얼마나 받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39대를 5번 맞으면 죽습니다.
그게 40대는 안 돼요. 유대인들은 40까지 안 해요. 근데 그거 맞으면 죽습니다. 근데 그 5번 맞았어요. 돌멩이도 맞아서 죽었다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14장에. 그럼 얼마나 어렵고 위험이 얼마나 많지 말이에요. 40명이 맨날 따라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이려고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않는 이 결사대가 바울 죽이려고 쫓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의식주 때문에 나오잖아요. 내가 얼마나 배고프고 얼마나 춥고 힘들었는지를 바울은 알거든요. 그 다 뭘로 연결돼요? 생존 본능이요. 근데 바울은 뭘 붙잡았냐?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나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택한 그릇이구나. 난 이 일 하라고 하나님 부르셨구나. 이게 있으니까 로마 가서 순교당하는 거예요. 뭐예요? 최고 지식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게 발견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최고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최고예요. 제가 꼭 이렇게 얘기하면 좀 오해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학교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 학교 제대로 다녀야 돼요. 주일학교가 주예요. 일반 학교는 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못 배우면 난리 납니다, 진짜. 이건 전쟁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손을 잡힌 그것을 잡으려 간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최고의 상이 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4장에 보면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 지켰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면류관 예비되어 있다는 걸 바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 보좌의 배경을 갖고 있어요. 우리의 신분, 권세, 배경을 확실하게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이 베드로와 바울의 차이를 잘 봐보세요. 근데 우리는 바울파가 아니라니까요. 바울 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베드로예요. 베드로 스타일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안 깨닫죠? 그럼 처마저 가면서 깨달아요. 맞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셔야 돼요. 그냥 가나안 땅 그냥 40년 가지 말고 400년 노예 되지 말고 70년 포로 생활하지 말고 가셔야 돼요. 성경 보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거울로 삼으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왜 고통당했는지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직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에 뭐라고 나와요? 나는 복음 부끄럽지 않는다. 여러분, 복음 부끄럽시나요? 요즘 사람들이 많이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 아니면 시대 살릴 수 없습니다. 세상 살릴 수 없어요. 복음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전달됩니다. 전도는 되어지게 돼 있어요. 복음 가지고 있으면 전도는 되어지게 돼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신앙이 진짜 믿냐? 다 믿죠. 믿어서 이 자리에 있죠. 근데 믿음은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측량하지 못합니다. 다 믿죠. 예수님 믿어요. 아니, 스님도 믿어요, 여러분. 무속인도 믿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거 믿어요. 여러분도, 우리는 그 정도 믿으면 안 돼요. 역사에서도 전 나라도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신 건 믿어요, 여러분. 근데 구원 못 받잖아요. 금요일 날도 말씀드릴 거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날마다 이 고백을, 이 세 가지 삼중직을 날마다 묵상하고 신분권세에 묵상하지 않으면 계속 속는다니까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우리는 연약해서 잘 안 되고 저도 잘 안 돼요. 이 로마서 7장처럼 이 머리로는 그런데 이 몸이 말을 안 돼요. 이 생각은 하는데 잘 안 돼요. 오라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낸 자 누구냐?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역사해 주시고 그 열매는 따라오게 해주세요. 오직 성령 하세요. 이건 오직 믿음이에요. 이건 오직 성령.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보면 우리의 몸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거기에 뭐라고 나와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라. 오직 예배 드려야 하셔야 돼요. 예배 승리 안 하면 영적 상태는 안 바뀝니다. 그래야 분별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내 뜻인지 분별할 수 있어요. 이게 선한 일인지 이게 악한 일인지 분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시험이 오잖아요. 그런데요, 여기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오직 하나님은 미쁘셔서 우리에게 감당할 만큼만 주시고 피할 길도 예비해 주신대요. 여러분, 시험들 일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대요.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세요.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시험이 오면 더욱더 주님 바라보세요. 더욱더 말씀 묵자 마세요. 하나님은요, 질투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율법도 아니고 다른 거 아니다. 내 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이게 보통 고백이 아니에요. 베드로도 흔들리고 야고보도 흔들리고 바나바도 흔들리고 바울이 하도 안 되니까 못 깨달으니까 야, 갈라디아서 3장에 얘기하잖아요. 너 왜 성령으로 시작해서 왜 육체로 마치냐,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왜 지금도 종로로 당하고 있냐, 왜 육체의 열매 맺고 있냐,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지. 그게 갈라디아예요. 갈라디아는 감사 없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왜? 복음이 희석됐거든요. 복음이 넘어갔거든요. 이 개들에게 넘어갔어요. 바리새인 유대인들에게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빌립보도 그렇게 되니까 바울이 학을 띄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면 복음은요, 오직은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 어떤 사람이나 상관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요, 만유에 계십니다. 만유입니다. 다합니다. 모든 사람에게입니다.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되고, 아니요, 모든 사람에게 다 됩니다. 그리스도, 오직은. 이게 고백이 돼야 돼요. 이게 지금 다 바울의 서신에서 나온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설명한 거지만 정말 많거든요. 오직이란, 바울의 오직은. 오늘 바울은 빌립보서 3장을 통해서 그걸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자꾸 흔들리니까. 여러분, 지금 흔들릴 일 계속 생기잖아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오직하세요. 그러면 더 선명해져요. 복음은. 문제가 있어야 그리스도가 더 선명해지지, 문제 없으면 그냥 흐리멍텅할 거예요. 문제 올 때마다 더 확실하게, 선명하게,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한 거예요. 그리스도 복음 외에 진리 없어요, 여러분. 지금 다 비진리입니다. 진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예배보다 소중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세요. 내 집인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삼들 하세요. 여러분, 전도 외에 선교에 급한 거 없습니다. 생명 살리는 게 제일 급하죠. 맞지 않아요? 여러분이 길 가다가 버스에 탔는데 버스에 누가 심장마비로 쓰러져 있으면 가만히 있을랍니까? 내가 CPR을 배웠는데 가만히 있을랍니까? 배웠으면 해야지.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항상 메시지 준비하고 다니래요. 소망을 얘기할 자 있으니까 항상 준비하고 다니래요. 여러분 혹시 다니실 때 전도지 갖고 다니시나요? 혹시 전도지 갖고 다니시나요? 제가 뒤에 명함도 해놨거든요. 그러면 전도지 안 갖고 있으면 전도할 메시지 항상 갖고 착용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제자 외에 중요한 거 없고 후대 외에 미래 없습니다. 후대 살려야 미래 살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오후 예배 메시지 본문이 이거거든요. 주일학교 헌신, 교사 헌신 메시지. 이 메시지여야 일어나라 빛을 발할 수 있어요. 그 다음이 이사야 60장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너와 내 후손에, 내 후손의 후손의 후손에. 이게 아동센터에서 이 메시지 했거든요. 후대 살리는 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는 거예요. 렘넌트 살리는 게 세계복음입니다. 똑같은 메시지예요. 전 이 메시지 주님이 부르신 날까지 계속할 거예요. 복음 메시지는. 이것만이 살 길이니까요. 오늘 여러분 뭘 버려야 될지, 뭐 얻어야 될지 좀 정리하고요. 그리고 영적 상태 바꾸고, 그리고 가치관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우선순위 바뀌어야 돼요. 순위를 바꿔야 돼요. 바뀌지 않으면 또 자꾸 반복해. 우리는 반복하는 게 쉽습니다. 근데 반복되지 않는 거, 내가 하기 싫은 거를 계속하는 사람이 썸밋이 돼요. 그리고 말을 쓰면 바로 결행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 응답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버릴 거와 얻은 거의 말씀을 통하여 이 복음이 더 선명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선교로 하나님 현장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